한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들 하나가 공부를 정말 못했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단 한 번도 꼴찌를 벗어난 일이 없어서 이 아버지가 하도 답답하고 기가 막혀서 하루는 시험 보러 가는 아들을 붙잡고 이번만은 한번 좀 꼴찌를 좀 면해 줬으면 좋겠다. 만약에 네가 꼴찌만 면한다고 하면 네가 원하는 것 가운데 하나 내가 사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의 약속을 듣고 가는데 그것도 못 믿어서 다시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만일 이번에도 너 꼴찌만 하면 너는 정말 내 아들이 아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아들이 참 여유가 있어서 싱글벙글 천연덕스럽게 이 학교를 가서 시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적표를 가지고 오는데 궁금한 이 아버지가 오자마자 물어봅니다. 너 오늘 시험 잘 봤냐? 그러니까 이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쳐다보더니 아저씨는 누구세요? 그런 거예요. 사실 또 꽁찌한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들이 공부 잘한다고 아들이고 공부 못한다고 해서 아들이 아닙니까? 잘 낳았다고 해서 내 아들이고 못 낳았다고 해서 내 아들이 아닙니까? 사실 그런 거 아니죠. 사실 우리는 자기 자녀한테 분명하게 하나 이렇게 가르쳐주는 것은 너가 어떠하든지 간에 너는 내 자식이다. 이거 하나만큼은 분명하게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그를 잘 돕든지 못 돕든지 좋은 아버지가 됐든 좋은 아들이 못 됐든지 간에 너는 내 아들이다. 이 하나만은 분명히 해야 되고 아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 입장에서도 내가 잘하든 못하든 나는 이 집의 자식이다. 이런 분명한 자의식이 있어야 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그러니 나가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지금은 어떻게 아이들한테 이야기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종종 이제 말썽을 피는 자녀들이 있게 되어 있죠. 그래서 때로 자녀 때문에 정말 속상해하는 부모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뒤돌아보면 왜 저 자식이 이렇게 속을 상하게 만들지 조금만 더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원인 제공을 대개 부모들이 하는 겁니다. 자식이 처음부터 부모를 속상해 하는 게 아니고 부모들이 사실은 그 원인을 제공해요. 제가 어릴 때는 참 어른들의 말이 굉장히 거칠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저도 몇 번 그런 소리를 들었던 것 같아요. 나가 뒤져버려라. 그럼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도시에서 자란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시골에 자란 저는 많이 들었어요. 나가 죽어버려라. 그게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요. 나는 참 효자다. 죽으라고 여러 번 소리를 들었는데도 안 죽었으니 그것만 해도 효자 아닙니까? 근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사실은 모릅니다. 여러분 말을 자꾸 듣다 보면 자기의 의식까지도 바뀌는 거 아니에요? 의식이 바뀌면 행동까지 바뀌게 되어 있어요. 어느 땐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아이들한테 자꾸 공부하라는 말 하지 마세요. 그냥 나는 너를 믿는다 한마디만 해주면 됩니다. 조금 답답할 수 있고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너를 믿는다고 얘기를 해주고 참고 기다리고 있으면 언젠가 그 자식은 믿을 만한 대상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제일 조심하고 신중해야 될 게 사실 말이죠. 저도 가끔씩 말에
얼마나 무섭다고 하는 것을 자꾸 생각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사람 이름 외우는 거, 사람 얼굴 그렇게 잘 잊어먹는데 가끔씩 문득문득 잃어버리지 않고 영원히 그야말로 제가 죽을 때까지 기억날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어요. 제가 한 말 가운데 때로 농담처럼 한 말이 지나가면서 그냥 던져진 하는 말이 저는 하고 잊어먹을 수 있지만 듣는 사람은 그 말 한마디가 평생 동안 뼈에 사무치도록 원한 맺힐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가. 우리가 실수는 안 할 수 없겠지만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한테 항상 덕담을 해주고 믿음의 이야기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중에 제일 하나가 너는 어떤지 간에 내 자식이라고 하는 것. 또 자식의 입장에서도 나는 이분의 자녀라고 하는 것,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것, 이 자아의식, 이 정체의식을 분명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비유가 그런 것 아닙니까? 불효자식 중에 그런 불효자식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가 죽으면 받을 재산을 미리 강제로 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어떤 아버지라고 해서 유산을 먼저 주고 싶은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하도 때를 쓰니까 준 거잖아요. 아버지 어차피 줄 건데, 죽으면 줄 건데 미리 주시면 안 됩니까? 그래도 그 자식이 이거 자산을 주어서 나가서 사업을 잘 할 거라고 하면 뭐 아버지 마음도 서운하지만 그래도 좋을 건데, 이 둘째 아들은 못된 거예요. 벌써 행태가 틀려먹었는데 달라고 그러니까 그래도 결국 아버지가 주지 않습니까? 결국 뭐 똑같은 거죠. 예상한 대로 그저 가서 탕진하고 다 이제 허랑방탕하고 결국 다 떨어져서 결국 돼지 치는 집에 가 돼지가 먹는 쥐염염매를 주워 먹고 있다가 그때서야 이제 아버지가 생각난 거잖아. 그래도 아버지 집은 먹을 것이 있는데, 참 말 잘 안 들어도 때로 혼나긴 해서 먹을 것이 있는데 하면서 그래도 아버지 집으로 가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이 돌아온 둘째 아들, 거지가 돼서 돌아온 둘째 아들을 반겨 맞이해요. 근데 그 성경을 보면 참 중요한 대목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돌아오는 둘째 아들을 보면서 지나간 일에 대해서 묻지를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묻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너 가지고 나간 재산을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살았느냐 한마디 묻지 않고 어떻게 해요? 죽었다가 살아온 네 자식, 잃어버렸다가 얻은 이 자식으로 인해서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신발을 신기고 반지를 끼우고 새 옷을 갈아입고 동네 사람을 불러다 잔치를 벌려줍니다. 이렇게 아버지는 너무 좋아서 잔치를 벌려주는데 이 아들은 어떤 겁니까? 이렇게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벌려줄 때 이 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마 보통 같으면 아버지 안 됩니다. 제가 세상 살다가 어떻게 하고 돌아왔는데 지금 이렇게 동네 사람 다 불러놓고 잔치를 벌립니까? 저는 이런 대접 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아버지 만약에 이러면 저 다시 집 나갈 겁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 옆에서 형은 계속 비꼬잖아요. 근데 이 둘째 아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상상하기는 능청스럽게 아버지가 입혀주는 옷 입고 음식을 잘 받아 먹은 것 같아요. 어떠세요? 이 아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집안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아버지를 그렇게 속상하게 하는 아들이 능청스럽게 둘째 큰 형처럼 아마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은 정말 아들인 거예요. 왜요?
비록 그렇게 들어왔지만 너는 내 아들이라. 살았다가 죽었다가 살아온 이 아들,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이 아들로 인해서 기뻐하는 아버지, 그걸 보면서 그대로 그걸 받아들여요. 이것이 자식의 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이 7가지 습관 쓴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분이 쓴 책 가운데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라는 책이 있어요. 내 인생의 최고의 날. 거기에 그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생각하면서 선택하는 것이다. 그렇죠.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아버지 집에 온 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몇 가지의 조건들이 있었을 건데 그 중에 오늘 시간에 여러분은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서 주도적 선택을 해야 된다. 주도적 선택. 누가 막 등 떠밀어서 누가 막 억지로 가자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침이 되면 즐겁게 성경책 들고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주도적 선택을 해야 된다. 또 하나는 동물적 반사를 해서는 안 된다. 동물적 반사. 무의식적인 반사, 욱하면서 하는 것은 안 된다. 우리는 목적적 선택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내가 이렇게 선택했을 때 내 인생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선택해놓고 행동하고 난 다음에 이 결과가 어떻게 올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난 다음에 하라는 거예요. 목적적 선택이라는 게 중요해요. 부모님이 나를 선택했어요. 내가 부모를 선택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선택받은 바를 우리가 알고 선택받은 바를 이제 내가 주도적으로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빌립보서 3장 12절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붙잡힌 바인 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얼마나 멋있어요. 내 인생 속에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하면, 이것이 어떤 목적에 의해서 내가 끌려가는 것이라고 하면 그 끌려가는 그 목적을 내가 붙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 주도적인 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비유적이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정의를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양자의 영을 받은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 중생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거듭났다, 본 어게인 했다, 거듭났다. 이 말은 헬라에서 게네데 앙노테라고 하는 말로 써요. 이 말의 의미는 하늘로부터 출생한다고 하는 뜻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누구의 유전자적 그런 게 의해서 지금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태어난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는 분명히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태어난 존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시고 영으로 인도해 주시고 영과 함께 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제 우리에게 영을 주시고 영으로 인도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육신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이끌려서 다른 쪽으로 유혹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개의 인도함 속에서 항상 갈등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적어도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선택한 목적에 따라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때론 내 의견도 있을 거고 내 경험도 있을 거고 내 생각도 내 의지도 있지만은 그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영주도적 사람이다,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 아버지가 그를 선택했어요. 아무 쓸모없는 사람을, 소망이 없는 사람을, 그야말로 육 가운데 갇혀있는 그 사람을 선택해서 내 자녀로 삼으시고 이제 호적에 입적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문제는 양자가 되기 전의 삶의 모습하고 양자가 되고 난 다음의 삶의 모습이 계속해서 긴장관계에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어요. 근데 한쪽으로는 사는 게 있어서 또 그쪽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갈림길에서, 긴장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됨을 날마다 확증시켜주고 날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라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하라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라고 말씀해 주세요. 성화된다고 하는 의미는 그러면서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요. 아마 여기 앉아있는 많은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까? 지금 내가 하는 말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내 의식, 생각을 보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 같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면 이런 조금의 생각도 할 수가 없어요. 조금의 이런 긴장관계, 갈등을 가질 수도 없어요.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을, 그런 긴장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달라진다고 하는 게, 변화된다는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옛날에 어떤 양반집의 아들이 백정의 집의 딸을 너무너무 좋아했다고 그래요. 너무 좋아. 그런데 이게 두 집안이 결혼할 수 있는 집안이 아닙니다. 근데 이 아들이 그 집의 딸을 너무 사랑해서 만약에 나 결혼 안 시켜주면 나가버리겠다고 이제 그 아버지를 엎어놓으니까 이제 겨우 결혼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허락을 해줬는데, 문제는 이 딸의 어머니가 걱정이 태산 같은 거예요. 그냥 어떤 법도 없이 그냥 살다가 이 법도가 있는 가문의 집에 시집가면 이 그대로 따라가지 못하니까 많이 구박을 받고 많이 어려움을 당할 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이 어머니가 양반집을 드나들면서 눈여겨본 게 하나 있어요. 딸을 앉혀놓고 하는 말이, 내가 양반집에 가보니까 별거 없더라. 그런데 말끝마다 끝에 님자 하나 붙이니까 그저 꼭
끝에 님자를 붙여서 얘기하면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니까 꼭 님자 붙여서 해라. 그래서 시집을 보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점심 식사를 이제 상을 차려갖고 이제 사랑방에 갔는데 이 시아버지가 옛날엔 그런 일을 많이 했어요. 문지방에다가 머리를 대고 낮잠을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버님 좀 머리 좀 비켜주세요. 이렇게 하면 될 걸 딱 어머니가 가르쳐준 말이 생각났어요. 아버님 발림이 들어가니까 대가리님 좀 치워주세요.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고민하고 생각해도 말버릇 하나 고치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도 뒤늦게 예수 믿어서 지금도 예수 믿기 전에 행동이 나올 때가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벌써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안 바뀌어요. 그러니 누가 누구에게 바뀌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다만 조금씩 그만큼 어렵고 힘든 거예요. 터키어라고 하는 분이 쓴 책 가운데 영원히 살 것처럼 배우고 내일 죽을 것처럼 살아라. 제목이 참 멋있어요. 그렇죠? 영원히 살 것처럼 배워라. 그렇죠?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 살아라. 얼마나 멋있어요.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잖아요. 그리고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보장이 없어요. 정말 멋있는 제목인데 그 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히트 파렐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히트 파렐. 이거는 유대인의 기도의 모양을 하나 얘기하는 거예요. 되게 우리의 기도는 되게 보면 뭐 주세요,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약 올릴 것 같아요. 그저 그냥 기도하라 그러면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네 할 짓 좀 하고 해라. 그러지 않겠어요? 너 좀 할 짓 좀 하고 달라고 그러지. 근데 이게 히트파레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유대인의 기도법에서 가르쳐준 게 뭐냐면 그저 뭐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소원이 뭘까? 하나님의 소원을 생각하고 오늘도 내가 그 뜻에 맞게 살았습니까? 그래서 깊이 생각하는 게 기도예요. 저는 이 기도가 너무 좋은 기도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 제가 그 목적에 맞게 하루를 살았습니까? 그걸 깊이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어요. 그래서 쓸모없는 우리를 양자로 선택해서 입적시키고 상속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저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 있지 않습니까? 그 출신이 노예지 않습니까? 이게 클라디우스 황제가 그 노예의 자식을 자기 양자로 삼았어요. 양자로 삼으니까 그가 과거 노예였었느냐? 그런 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왕자가 되셔서 왕이 되잖아요. 어떤 역사가는 그런 얘기예요. 로마가 1000년의 왕국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양자의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참 멋있는 말 같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자식이 못났어도 자기가 왕이면 왕을 시켜요. 그래서 다 말아먹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한국에서도 가끔씩 재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재벌들이요. 물론 그 자식이 잘났으면 똑똑했으면 그 회사를 잘 경영하면 당연히 물려줘도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런데 못난 자식한테 물려주니까요. 차라리 양자를 데려다가 하나 했으면 그 회사는 살았을 건데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 옛말에 그런 거 있어요. 남의 자식은 때리면 집을 나가고 내 자식은 집을 나가도 다시 돌아온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남의 자식은 때리면 집을 나가고 내 자식은 나갔다가도 다시 돌아온다. 우리 히브리서 보면 진로가 없으면 자녀가 아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진로는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로는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건 저주가 아니고요, 만져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자기의 양자로 삼은 그 자녀를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어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만져주심에 자녀됨을 확증하는 거예요. 아무 일 없는 게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일이 아무 일 없이 잘 풀리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이 만져주심을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왜요? 그런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녀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우리가 못났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면 그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자녀됨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부여잡고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상속자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사는 축복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나가서 실수한다 하더라도, 때로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고 하더라도 결코 이것만은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 또 멀리 갔다도 아버지 집에 돌아올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의 기쁨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